안녕하세요. 김상로 목사입니다. 선교는 뭘까요? 또 전도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선교와 전도, 왜 이런 용어들이 있고 또 이 용어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이것을 오해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두 단어의 공통점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도든 선교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도는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고요. 선교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인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서를 구분할 때 선교부, 전도부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 뭐 선교든 전도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내 전도부, 국외 전도부 또는 해외 전도부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발생되는 문제가 그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증거하는 거는 그 부서는 어디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느냐, 전도부에 넣어야 되느냐, 선교부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일들로 이제 교회 근간을 세워갈 때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현실적인 필요를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선교와 전도가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단지 구분은 외국인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국외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한정지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의무 또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동일한 예산과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인원과 동일한 교회의 에너지를 가지고 국내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먼 곳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효율과 비용과 에너지 절감, 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전도,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전도라는 개념을 더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비용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만 원을 갖고 전도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전도를 한다. 그럼 100만 원을 거의 온전히 전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시는 손님들에게 10,000원짜리 선물을 드리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그러면 100명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은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은 왕복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맞춰서 해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가까운 극동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나라들을 한정시켜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겠죠. 깊게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선교는 오히려 전도의 경쟁자로, 전도보다는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기가 쉬워요. 더 나아가서요, 효과도 어떻습니까? 효과도 전혀 다르죠. 전도는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바로 있을 수 있죠. 전도해서 비용을 들이고 에너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결신을 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 바로 직접적인, 소위 말해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익으로 접근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당장에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 차후에는 헌금하고 하게 되는 그런 분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면, 수익적이면, 에너지 절감이면,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보면 선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과 전도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넘사벽이 되는 거죠. 전도가 더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만 할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를 주창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걸 희망하고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끔 한 번씩 들었던 얘기죠. 땅끝은 지구가 동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바퀴를 삥 돌으면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한 바퀴 운동장을 도는 분들이 어차피 한 바퀴 돌을 거면 한 바퀴 돌아봐야 바로 내 옆이 결승점이니까 난 출발했다가 뒤로 돌아서 바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땅끝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라라는 말씀은 자기 자리에 서서 바로 옆에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조금씩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를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멀리 나가서 또는 외국인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논리의 함정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전 세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 사역을 펼쳐가셨어요. 그렇게 노아 시대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인간들은 전 세계 인간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의 바른 그 세계관 속으로 초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삼음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한 가정의 괜찮은 아버지라는 의미죠.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버지, 영어로 말하면 nations, 복수가 붙어서 nations, 국가들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의도는 단일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태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결국 이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태인들은 어떤 사상에 빠졌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하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한정시키길 원했어요. 유태인의 하나님, 유태인만의 아브라함으로 규정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인간은 본연적으로 혈연간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집이 먼저고 우리 집의 가치를 먼저, 또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라는 사상에 고취하게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여타 민족들하고 섞이면서 동화되면 안 돼.
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대 해석하고 하나님의 여러 언약과 가치관 중에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태인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점점 줄어들고요. 유태인들만의 선민 사상에 빠지니까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더 독보적으로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럼 또 그 외로워진 유태인들이 그걸 싫어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더 선민 사상에 쌓여있는 자기네 정체성으로 알고 또 그걸 자부심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태주의는 더 같아지고 폐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다른 민족은 전혀 거기에 개입될 수 없는 시오니즘, 유대주의, 이스라엘주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맞아, 너희들만의 메시아로 온 거야 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태인 아닌 다른 종족들에게, 다른 국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때로는 그들이 자기네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자꾸 평가해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 참 바른 신앙을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갇혀서 우리야말로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종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보다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이 너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로마 군대가 정복 국가인데 그 국가의 한 장수를 선택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보다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자녀들의 떡이를 주신 게 마땅하지 않으면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개라 그러시면 전 개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에요.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보통 유태인들에게는 여인아 뭐 여인이여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분이 딸아라고 얘기를 해요. 딸. 혈연지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개가 아니다. 사실 그 개라는 표현,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굉장히 수준 깊은 워드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유태인들이 다른 종족을 개라고 여기니까 너 수로보니게 여인 너도 나를 일반 보통 유태인과 같이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먹을 건데 걔한테 어떻게 줘? 이방인한테 어떻게 줘? 이런 뉘앙스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이 그럼요. 저는 개죠. 유태인들이 볼 때 전 개 같은 사람이고요. 아니 정말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네가 진짜 내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좀 멀리 돌아왔어요.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나요? 선교와 전도에 대한 학문학적인 또 선교학적인 여러 그러한 제가 규정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주제만으로도 강의를 몇 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으로 내가 복음 증거하기가 보다 수월한 사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피드백과 결과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보다 더 시급하고 더 우선되고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복음 증거가 뭘까요? 복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조차 없었던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는 복음이 너무 지금 팽배하죠. 지금 2023년 이 시기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복음의 기회가 없어서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선택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과 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의 기회가 없던 분들, 그런 종족들, 그런 국가들, 선교사조차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선교와 같이 복음 증거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각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바로 옆에 있는 동일 언어, 동일 지역, 동일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종족, 나라, 또 그 지역 사람들, 그런 곳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기회가 닿도록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들을 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고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와 선교를 병행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김상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